주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를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니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53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신 생명과 빛 지혜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 성부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사도행전 제5장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제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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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주여 예마사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허물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큰 긍휼이 덮어주심으로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심히 부정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펼쳐주심을 감사.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초대받아 싸우니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미련한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시고 혼미한 모든 어두운 영을 쫓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까지 닿을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세요.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예수의 보혈이 이 가운데 덮어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앞뒤로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로 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아멘. 이것이 나 능이요 이것이 나 산속일세 나 사는 더 끊임없이 구주를 찾으니 온전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아멘. 주 예수님 하늘의 영 두 손 들고 이것은 나의
천송일세 나 사는 동 끊임없이 구주를 손 내리시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품 잔잔하니 세상에 한 것 없고 구속한 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천사의 수종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보살피기 위하여 많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 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존합니다. 히브리서 제1장 마지막 절을 한번 성경 보시면 여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에 관해서 히브리 1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려먹는 종으로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이니까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많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사가 나를 섬긴 것에 대해서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 천사의 수종에 관한 말씀을 내가 3주일 동안 상고할 테니까 잘 들으셔서 많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 중에 가장 먼저 지은 천사입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있기 전에 우주와 사람과 자연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 제일 먼저 지어진 것이 천사예요. 아멘.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천사에 관한 성경의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성경책에 천사란 말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제 24절 말씀을 읽으시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이 그룹이란 것이 천사들을 다른 말로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이것도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천사에 관한 언급은 에덴 동산에서 천사들이 활동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가 가장 먼저 있었다는 것은 욥기서 38장을 찾아보시면, 욥기서를 찾아보시면 38장을 읽기 전에 욥기서 1장부터 한번 보시면,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또.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또.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또.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요.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거부예요. 세계 제1의 거부. 아멘.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세계 제1의 거부가 한번 나와봐라. 아이 참나. 한번 나와봐라. 누가 나올래? 누가? 세계 제1의 거부 욥 같은 이런 사람이 한번 나와봐요. 아멘. 장로님들 세계 제1의 거부 한번 대봐. 장로님들은 안 될 것 같아. 시축을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벌써 나이가 많아서 대도 안 해. 젊은 청년들 중에 기도하고 빡세게 기도해서 세계 제1의 거부 한번 대보자. 욥이란 사람이 세계 제1의 거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 나라에 천상회의가 열렸어. 천상회의. 뭐라고요? 거기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거기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그 영계의 세계지. 영계의 세계.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참석했는데 6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뭐 했고 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그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봐서 사단아 너가 어디서 왔느냐 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뱀처럼 뱀이 땅에다가 몸을 붙이고 다닌 것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이 지구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의 영계의 잔치에 오게 됐어요. 회의에. 아멘.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되지 말지어다. 마귀의 밥 되면 안 돼. 마귀가 지금 사람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아 너가 어디서 왔냐? 나는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천사 중에서도 아주 계급이 높은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그랬어요. 이게 영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회의입니다. 하늘의 회의. 38장을 넘겨보시면 욥기서 38장을 다 넘겨보시면 욥기서 38장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은 이 우주를 다 설계할 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런 뜻이에요. 5절 말씀 시작.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우주를 설계하고 하나님이 시공하시고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런 뜻이요. 사람으로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에 7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때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작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뭐냐?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있었냐? 하나님 다음에 있었던 것이 천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누가 만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다음으로 존재했던 것이 천사다 이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있었어요? 천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 우주 자연이 먼저 있어요? 천사가 먼저 있어요? 천사가 먼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아멘. 시편 107편을 넘겨보시면 시편 107편을 다시 넘겨보시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써먹는 부리는 종이다. 이게 부리는 종. 시편 107편을 다 찾으시면 시편 107편이요. 다 찾으셨으면 시편 103편을 넘겨보시면 시편 103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기 보시면 17절부터 읽으시면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뭘 받고?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 누구를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 누구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은 존재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과 계급이 같을 수도 없고, 아멘. 따라서 여호와의 창조하심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을 의미심장한 말씀을 봐요.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곳이라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곳에 천사는 이미 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주 만물 전체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벗어나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여기 예배드린 여기도 천사들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다 보냈다니까. 모든 곳에. 저 별나라에도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천사가 꽉 찼어요. 천사가. 아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다 보내놨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천사들이 다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곳에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전체의 통치 행위에는 거기는 다 천사들이 다 가 있다. 왜 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려고.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사들은 이 지구상의 이 우주 전체에서 천사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천사들은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인 우리를 수종들라고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보냈다고 해서 천사가 우리의 말을 다 듣느냐? 안 들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나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그런데 영적인 원래 법적인 이 계급은 우리가 높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어. 천사는 종이야.
그 차원이 우리하고 달라도, 그런데도 천사들이 우리보다 밑에 있는 계급이라도 하나님 천사가 우리 말을 왜 안 듣냐 하면, 이것은 이 세상의 이와 같은 거예요. 주인집에 큰 부잣집에 사장님이 계셔. 그런데 그 중에 주인집 아들이 태어났어. 2살이요, 2살. 몇 살? 몇 살? 2살이요. 그 집에 이제 그 종원 말이야. 나이가 많단 말이요. 그러면 법적인 계급은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2살짜리가 말이야, 거기 어른 종한테 말이야, 야, 너 우리 아빠 종이지? 그러니까 너도 내 말 잘 들어. 일로 와. 그러면 그 어린 애 말을 종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거 들었다는 망해. 큰일 나버려. 아멘. 클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클 때까지. 그와 같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는 천사들이 우리 말을 다 안 들어요. 다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과 더불어 우리 사람들을 많이 섬긴다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천사들의 도움을 많이 못 받는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로 인해서 최초로 천사를 실감있게 천사를 만난 사람은 성경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원래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가 성경에 보면 10대입니다. 10대 후손이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합하면 몇 대요? 20대지. 20대. 몇 대요? 20대가 내려간 거예요. 20대가. 아멘. 그러면 약 2000년 동안 20대를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그때에 살았던 그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도움이 없었냐? 아니요. 수도 없이 천사의 개입이 있었어요. 천사의 도움과 그 개입이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노아 때 그 물 홍수를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실제로 천사를 실감있게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8장을 넘겨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사를 만났는가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다 찾으시면, 18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어요. 3명이, 천사 3명이. 몇 명이? 그런데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올 때는 여기 보니까 변장을 해서 왔습니다. 그 천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 변장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옛날에 한참 은혜 받았던 여러분, 미국의 그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테이프를 보면은, 원종수 권사님이 그 시골에서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세계 제1의 암 전문 의사가 됐어요. 아멘. 그 어릴 때 엄마의 도움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그 테이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들어본 사람. 3분의 1밖에 안 돼.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어본 사람은 우리 교회 여기 저 테이프 복사해 달라 그래가지고 다 들어봐요.
왜 아멘 안 해, 이거요? 들어봐요? 아멘. 아주 은혜스러워.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주 은혜스럽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 한국에 있을 때 하루는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말이요. 남의 애들 가해 수업을 가르치고 서울대를 다녔으니까 서울대 의대 다니니까 가해 수업 가르치고 하는데 하루는 갔다 오니까 길거리에서 거지가 아주 남루한 거지 할아버지가 있는 걸 봤어. 그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애들 공부하고 가르친 그 돈 받은 거 있잖아. 가해 수업비 그거를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도 독학하는 학생이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나 거지가 불쌍해서 그 돈을 다 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거지인 줄 알았는데 미국 가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게 거지가 아니라 천사가 변장하여 거지로 변장하여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 나를 도와준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내가 그걸 가만히 듣는 중에 천사가 왜 거지를 변장하여 원종수 권사님 거기에 왜 앉아 있었냐 말이야. 천사가 하나님이 심게 하려고. 뭐 하려고? 심게 하려고. 아멘. 이와 같이 천사가 사람에게 찾아올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찾아오고 어떨 때는 군인으로도 찾아올 때 군인으로 변장하여 찾아올 때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로 찾아올 때도 있고 천사가 사람에게 올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요. 또 천사 자체로 천사의 본체 그대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다양하게 온다 이게 천사는. 아멘. 천사는 다양하게 온다. 다사 천사는 다양하게 온다. 아멘. 그 아브람 집에는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천사가 3명이 아브람 집에 왔어요. 오는데 천사가 처음에는 아브람이가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태양도 이렇게 덥고 날씨도 덥고 정오인데 어디에 가시냐고. 배도 고프고 밥 먹을 때도 됐으니 우리 집에 오세요. 들어오셔서 여기서 밥 좀 먹고 그 다음에 좀 몸을 좀 힘을 만들어서 그리고 당신들의 가실 길을 가세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가 모셨는데 그 3명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었다. 아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가 막 그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이게 한참 하니까 천사가 셋이서 뭐라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천사란 것을 가르쳐주자. 아멘. 우리 천사란 걸 가르쳐주자. 뭐라고 하더니 송아지 한 마리를 얻어먹더니 천사들도 얻어먹어야 돼. 그 얻어먹더니만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천사란 것을 한번 가르쳐주자.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천사인데 할렐루야. 온 목적은 소돔성을 심판하러 왔다. 소돔성이 너무 죄악이 크므로.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가 정신이 번쩍 나서 소돔성을 심판해요? 그렇다. 그럼 소돔성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천사를 붙잡고 막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소돔성의 멸망을 안 당하게 하려고. 아멘. 천사를 붙잡고 중보의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의 실험. 따라서 중보의 실험. 그래서 천사하고 협상을 벌리는데 천사님, 하나님이 아무리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도 죄인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려서 다 죽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인을 거기에 죄짓지 않은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50명도 함께
죄진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같은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다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45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 15명 있으면 계속 아브라함이가 천사를 붙잡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성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소돔성에 일단은 롯이 있거든. 롯. 누구요? 롯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롯의 아내 있어 없어요? 그렇지, 그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또 롯의 딸들이가 딸들. 롯의 뭐요? 딸들 중에서도 혼인한 딸들이 있고 전부 복수요. 혼인한 딸들, 혼인하지 아니한 딸들, 그러니까 최소한 보니까 4명은 넘어. 4명. 롯의 딸들이 4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아멘. 뭐 말인지 안 들리는가 봐. 혼인한 딸이 아니고 혼인한 딸들, 사위들. 그러니까 최소한 딸이 2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딸이 2명이고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으니까 이거 합하면요, 사위까지 합하면 8명은 돼. 8명에다가 아내 있지요. 롯의 또 자지 있지. 합하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거기서 협상해서 끊었어. 더 이상 안 내리고. 만약 그때 아브라함 생각에 의인이 5명 정도 있을 것 같으면 또 아브라함이가 5명 내릴 거예요. 천사님, 5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5명 있다 그래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더 낼 텐데 아브라함이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끊었어. 거기서 끊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심판 안 하실래요? 그렇지. 의인 10명 있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이 빗나갔어요. 아브라함은요, 겉으로 성도만 세서, 겉으로 성도. 무슨 성도? 이게 전부 다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요게 본질적으로는요, 롯 하나 빼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 실제 성도들의 숫자 계산해도 그 숫자만큼 진짜 하나님이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돼야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라. 아브라함은 그래도 뭐 롯하고 뭐 아내하고 뭐 그래서 사위하고 딸들하고 합치면 그래도 줄잡아 10명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다시 소돔성에 가서 롯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다 주워 모아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가짜 기독교인. 롯의 사위 이것도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짜 성도 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의 그 하는 일에 구약에 보면 아브람, 그 다음에 롯, 나중에 천사들이 롯을 소돔성에서 끌어냈잖아요. 이와 같은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야곱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거기서 베델에서 돌멩이 베고 잠자는데 밤중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탁 닿아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사람의 기도하는데도 돕는다. 기도도 천사가 도와요. 기도도 천사의 도움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 중에 천사의 도움을 받을지어다. 기도에 천사의 도움이 있어요. 천사의 도움. 따라서 천사의 도움. 아멘.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시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기도 중에 천사의 도움이 있어요.
구주 삼고 성령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천사들은 그 다음에 야곱이가 자기 외갓집에 갔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할렐루야 무리를 지어서 야곱을 돕는 것을 야곱이가 보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보면 이제 그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천사하고 거의 같이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함락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칼을 빼서 군대 장관이 천사장 누구냐 하면 천사장 누구야? 미가엘 누구라고요? 미가엘이 큰 칼을 빼서 그 다음에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사사기 시대 때도 보면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라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너가 앞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또 기드온 장군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큰 용사여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도 천사를 체험했죠. 다윗도 천사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요. 다윗도 천사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사의 수종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천사의 수종 따라서 천사의 수종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옆 사람 다시 손잡고 해봐야죠. 천사의 수종을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만 천사가 활동했을까?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많을까?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천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의 수종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도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되지만 한 시대의 모든 분야에 정치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가 그를 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치가들을 돕는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사들의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냥 시쭈구리하게 인생을 살고 그만두면 몰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쓰임 받으려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천사의 도움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 시대만 천사들이 사람을 도왔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죄 짓는 것 빼고는 모든 분야에 다 도울 수 있어.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죄를 지게 한다. 그거는 성경에 있을 수 없어. 죄 짓는 것 빼고는 모든 분야에 천사들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후사들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는 바로 이 천사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이 천사들 이걸 기회를 잃어보지 말고 천사의 도움의 기회를 차지합시다. 받읍시다.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더 많아요. 더 많아.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여.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천사 얘기요. 천사가 이랬다 저랬다 천사 다 천사 얘기가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천사는 구약할 것 없이 신약할 것 없이 천사들은 광범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
천사들은 다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천사의 수종을 받았어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인간 예수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처럼 오래 걸어가면 다리도 아프고 행로에 권하여 소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행로에 권하여, 예수님도 오래 걸으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주무셨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주무신다는 말은 뭐냐? 육체가 힘드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3번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했다. 그 예수님의 수종은, 그때 나타난 수종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할 때까지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 4장을 넘기시면, 마태복음 제 4장이요. 8절부터 읽으시면, 8절부터요.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8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다시 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뭐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뭐하니라? 수종드니라. 다시 합니다. 수종드니라. 예수님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어. 할렐루야. 예수님도 천사의 수종이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필요하죠.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인데, 그런데도 그분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필요하지. 에이, 나는 천사 도움이 없이도 난 잘 살아. 이거는 아니요. 이건 아니요. 천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의 도움을 사모해야 돼.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멘.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버지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구세 믿음과 보고 주셔서 아버지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주실 것을 나는 이하네 왜네
나타나는 주님 불복 주실 것을 나는 주 강하신 복과 복나리 또 주님만 그곳 떠나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불복 것을 나는 와 아멘.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러 왔다. 총명을 주러. 뭘 주러요? 사람이 이 총명이 있다면 총명을 주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분야에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영적인 것 더하기 육신적인 것까지 합해서 기도할 때도 도움받을 수 있고 성경 읽을 때도 도움받을 수 있고 천사가요 성경 읽을 때도 도와줘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총명을 준다. 총명. 뭘 준다고요?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천사의 수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천사의 수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천사가 안 도와줘도 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힘있게 하는 거는 내 혼자의 힘 가지고는 이거는 안 돼요. 천사들의 도움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도 다른 사람보다 깊이 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천사들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도와요. 총명이 온다면 총명.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러 왔노라. 믿습니까? 설교를 할 때도 천사들이 도와야 돼요. 천사들이 안 도와서는 힘들어 설교를 못해. 설교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뺀질뺀질한 이런 사람들 놓고 아이고 설교하기가 눈 봐요. 저 눈 생긴 거 꼬라지 봐요. 저 아이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봐요. 날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이 반짝반짝. 이런 사람들 놓고 설교한다는 게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줘야 돼.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만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분야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도와주시고 모든 분야에 천사의 도움이 일어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따사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 천사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으니 뭘 도움을 받겠어. 사랑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그때에 마귀를 이기니까 마귀가 도망가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날부터 수종했더라. 믿습니까? 그 천사의 수종이 시작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 세례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할 때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시고 그때부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는데 이 수종이 주님의 사역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는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있어 없어? 그것도 몰라? 천사가 있어 없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는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개입했다는 얘기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빗방울처럼 흐를 때도 천사들이 도왔더라.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보면 마지막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천사들이 도와드렸어요. 22장, 누가복음 2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제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따서 사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사자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거는 예수님이가 도와줬지요, 구약이라 도와줬지, 지금도 돕느냐? 지금도 도와요. 지금도 돕는다는 게 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을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사도행전 제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5장 다 찾으셨으면 제18절 다시 읽어봐요.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바로 천사들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옥문을 열고, 봐요, 감옥의 옥문까지도 연단 말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그때와 지금의 시대는 한 시대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중간에 나누어진 어떤 이유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의 전이고 오시기 후니까 이것이 시대가 나누어져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아멘. 십자가를 기준하여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 예수님은 실제요. 그러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인 성령의 세례, 오순절 마가다라 성령이 부어진 시대,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시대가 같은 시대예요. 거기는 성경적으로 무슨 나눠 놓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어. 옥에다가. 어디다가? 감옥에다 가뒀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옥문을 열고, 옥문을 열고, 그렇다면 오늘날도 천사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을 열 수 있어요. 천사는 열 수 있어. 사업의 문도 열어, 태문도 열어, 다 열어.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천사들이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꼭 물질적인 저 감옥의 서울교도소, 구치소 그 문만 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을 천사는 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그 베드로의 감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멘.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다 여러분 천사들의 서포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는 아주 달라요. 천사의 도움을 세게 받으면. 세게 받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천사가 사람을 돕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고 했는데, 그때 감옥이 예수님 제자들이 갇힌 감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에는 많은 감옥들이 있다고.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천사가 찾아온 감옥은 따로 있어요. 사도들의 감옥.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아멘.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의 감옥. 베드로의 감옥. 거기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이라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천사가 또 찾아왔어.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 있는 그들의 감옥에는 천사가 찾아가고 다른 감옥에는 천사가 안 찾아가느냐? 그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빌립보 그
조금 전에 사도들의 감옥에 내려와서 사도를 다 풀어주고 난 뒤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을 성경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천사가 감옥에서 사람을 꺼내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과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19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절 시작.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에 그것이 초점이 맞춰 있어요. 사도들을 왜 꺼냈냐? 사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둬둘 수 없는 것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한마디 말을 하면 하루에 3,000명, 아멘, 하루에 5,000명,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바꿔지니까 복음 때문에 천사들이 사도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들의 활동의 모든 초점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결론적으로 뭘 생각하냐? 천사의 많은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도 관심사를 천사하고 다르게 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그 천사들의 관심사가 뭐냐? 복음이란 말이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꾸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사업을 하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모든 일을 우리도 초점을 복음에다 맞춰야 돼. 그래야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사업을 해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미. 그지? 이미 잘 먹고 잘 살잖아. 목사님은 잘 먹고 잘 살지. 왜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이 시대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세종대왕 때 아이스크림을 먹었냐고. 그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 그죠? 세종대왕 때 버스 타는 거 봤어? 버스? 지하철 타는 거 봤어? 지하철? 그죠? 그지? 그렇지. 세종대왕 때 여러분이 화장품 발랐냐고. 지금 한국은 할 말이 없어요. 지금요, 참, 난 진짜 우리나라 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는 하는 걸 보면요, 이게 나라가 미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천사 얘기하다가 또 거꾸로 가가지고 또 왜 이러나, 이게 천사 얘기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 비교 가난이지. 비교 가난. 무슨 가난? 내가 저 사람만큼 돈이 없다는 얘기지. 비교 가난이지.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절대 가난은 없어요. 절대 가난은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절대 가난이에요. 북한 같은 가난을 절대 가난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요, 절대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죠. 비교 가난은 아니요. 내가 핸드폰을, 나는 후진 걸 가지고 있는데 쟤는 갤럭시 3를 가지고 있다. 그때 가난함을 느끼고 그때 열등의식 느끼는 것은 이건 가난이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가난하잖아. 나는 이거 후진 거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나는 이걸로 만족해요. 나는 만족해. 나는 뭐 있어 정보를 찾아볼 능력도 없고 깨깨 눌릴 힘도 없고, 그리 오는 거 받고 가는 거 누르고 요것만 하면 돼. 나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괜히 갤럭시 둘이 가지고 있는 거 말이야. 그걸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이고 나도 저거 가졌으면 하면 좋겠다. 그럴 필요 없는 거지 그거는. 아멘. 아멘이요? 사랑제일교회요, 이 시대를 바로 세워야 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천사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천사들이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또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꺼낼 때 천사의 초점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천사의 수종을 받으려면 천사하고 동일한 관점을 맞춰야 돼. 천사는 뭐냐?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1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하여 우리를 도와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모든 제목 위에 복음을 걸기를 바랍니다. 가서 주여, 가서 주여, 사업을 열어주세요. 그냥 열어주세요 하는 요것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말이 거기다 꼭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천사하고 같이 이 통로를 하나로 맞춰야 천사의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 못 받는 것 같아? 살짝 받아, 세게 받아? 세게 받는 이유는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점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천사가 강력하게 밀어준단 말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의 손뼉 준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오. 아멘. 주님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 일어나 걸어요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를 도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평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지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일어나 걸어요 내가 쓰임을 주. 일어나 너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여전히 계신 주 천자 하나 보시며 나를 제쳐가시. 일어나 걸어요 내가 쓰임을 주니.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도 역사한다. 도울 자를 찾고 있다. 초점이 어디라고? 초점이 복음. 뭐라고요? 복음과 초점이 맞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려고. 그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가정을 도와주려고. 모든 매사를 도와주려고. 기도도 도와주려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 한마디만 더 하고 기도하자고. 만약에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있는 것을 문을 열고 초자연적으로 꺼내놨더니 사도들이 말이요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하고 또 잡힐까봐 겁나가지고 저기 어디 천악산에 가서 숨어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천사가요 일부러 잡아다가 족보래요. 다시 깜방에 들어가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딱 나와서 천사가 왜 꺼내라는 의도를 깨닫고 바로 사람들이 잡히는 그 앞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강력의 복음을 전하니까. 믿습니까? 강력의 복음 전하니까 야 우리가 감옥에다 가놓고 열쇠까지 다 잠궈놓고 말이야 세골까지 다 묶어놨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나왔나? 천사들이 풀어줬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도 복음과 초점을 맞춰야 돼. 어째서 주님 나도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기를 원한다. 지옥 가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 주님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하나님과 복음의 초점을 일치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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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 예수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어. 천사들이 사도들의 감옥에 내려와서 다 옥문을 깨트리고 풀어준 이유가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 우리들도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